월요일 한류의 한 획을 긋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당당히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이렇게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 후보에 오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4개의 상을 수상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92년 오스카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 17개의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 상이 작품상이거든요. 근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영화를 이렇게 작품상으로 선정된 적이 92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1년 한국 영화 역사에 큰 업적을 이룬 날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요. 자막의 1인치 장벽을 뛰어넘으면 더 놀라운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영어로 자막으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4관왕 받은 것에 주목하기보다 또 한 측면을 이렇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봤더니 4관왕이나 받은 이 영화에 나무주연상이나 여우주연상이나 조연상 후보가 이 영화 출연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상을 4관왕이나 받았는데 상을 4개나 받은 영화에 출연한 출연진이 후보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눈에 띄지는 않아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한 편의 완벽한 영화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봉준호 감독이 다 받았어요. 근데 혼자만 나와서 혼자만 받고 이렇습니까?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출연진들이 쫙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이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이제 마지막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 영화에 그 출연한 사람들과 또 영화를 만들기까지 수고한 스태프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기억하십니까? 잘 안 봐요, 우리는. 그죠? 글씨도 깨알만하고 뭐 누가 누군지도 뭐 구별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쫙 올라가요. 근데 그 요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보면은 엔딩 크레딧 쫙 출연진들 올라가고 나서 한 1분이나 2분 정도 무슨 이렇게 짤막한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다라는 걸 누가 본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아빠 여기 뒤에 뭐가 나오는데 기다려봐 그럼 쫙 앉아 있거든요. 사람들 나간 사람 나가고 기다리는 친구들 보면 다 젊은이들이에요. 뭘 알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게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수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사실 기다리면서 보니까 수백 명은 좋게 될 거예요. 1000명 가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명 이상이 그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수고하고 애썼더라고요.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자였던 황정민이 너는 네 운명이라는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고 이런 수상 소감을 밝힙니다. 한 1분짜리여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청룡영화제 영화상 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여신상이 있나 봐요. 그중에 자기는 사실은 이 상에 그 여자의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갈 정도고 나머지는 다 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 주목받지만 이 한 사람의 영화 배우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물밑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돕고 섬기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화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헌신하시는 어머님, 또 밤늦도록 수고하시는 아버지 계시지 않으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한 사람의 귀한 일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기까지 많은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비단 작은 소그룹뿐 아니라 대그룹까지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빛을 낼 수 있는 배후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입니다. 몸의 각 기관과 마디가 연결되어서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군산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일명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사랑장이라고 하면 사랑장.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장이 나오기 전에 12장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서로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 은사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서로 비교 경쟁을 하면서 우월함을 다투다 보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어떤 선물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신방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손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맛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이 음식을 처음 이렇게 맛을 보는데 이 음식 맛을 보고 집에 가서 그 똑같이 음식을 낸다는 거예요.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은사가 있는 거죠. 아주 음식 요리를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집에 가보면 집이 너무 깨끗해요. 왜 깨끗할까요? 목사가 온다고 집을 하루 전에 엄청 열심히 닦고 쓸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남편 집사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세요. 집이 이렇게 깨끗해졌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오셔야 집이 점점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는요, 원래 깨끗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아주 원래 제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아무 때나 이렇게 찾아가도 깨끗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청소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집안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굉장히 또 은혜롭게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처음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환하게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되게 낯선데 막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원래 알고 지냈던 것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덜 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의 은사를 따라 교회나 가정이 세워져서 아름답고 복된 한 몸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몸의 지체 가운데 여러분 어디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 머리일 수도 있고요. 손, 발. 특별히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이는 이것도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아마 아주 큰 질병을 이렇게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몸 안에 있는 기관들과 장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간, 콩팥, 위, 장, 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이렇게 내 간은 여기 있어요. 내 췌장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만져줘요. 아세요? 잘 몰라요, 사실은.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근데 아프면 알아요. 이게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신장,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석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남성 그 집사님들은 그 투석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데나 이런 투석하는 내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 내과의 바로 위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퇴근하시면서 병원에 들려서 한 3-4시간 투석하고 집에 달아가셔서 주무시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이런 분도 봤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몸의 하나하나의 기관이나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언제 아냐면 아플 때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압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사람의 몸, 지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교회 가운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 다시금 깨닫고 건강한 한 몸 공동체로 세워지는 영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이 다르고 나와 아내가 다르고 나와 내 자녀들도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쌍둥이도 그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하는데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2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달라요. 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각기 다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한국, 미션 코리아 선교한국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잠실체육관에서 이렇게 할 때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대학생들이 자기가 와서 그 선교한국에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 전기불도, 그러니까 호롱불 떼던 때에 이 20대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다. 어두운 땅이다.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땅에 누가 갈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헌신했던 엘리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수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한국을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한국 선교가 아니라 선교하는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대학 청년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 전공 과가 있잖아요. 자신이 잘하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로 그 전문 자신이 내 전문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가 식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그냥 식판 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한 자매가 음식을 먹다 갑자기 거품을 흘리면서 몸을 바라르 떨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뭐 누가 거기에 달려붙겠어요? 그 상황 속에 간호학과 의대 다니는 애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살리려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간질을 앓는 자매였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시죠? 그래서 잘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그 자매가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잘 이끄는 모습을 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12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군산 영생교회에도 이런 귀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요리로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 또 청소로 섬기시는 분, 주차로, 안내로, 찬양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섬김의 자리이지만 모두가 소중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한 분 한 분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귀하게 섬기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 알고 지내십니까? 잘 모르실걸요. 몇몇 분들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참 사역이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는 사역을 하고 있고 나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 뭐 나 알아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못해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많은 교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다못해 사역자들마저도 중등부는 3D 부서 중에 하나다. 더럽고 위험하고 또 뭐죠? 하나 까먹었다. 어렵고인가요? 뭐 그런 부서다. 그러니까 오려고 하지 않는 부서였어요. 중학생 애들이 이 국방력을 튼튼히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눈빛을 쏘면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섬기겠습니까? 그 부서를. 차라리 어린 아이들 보고 살랑살랑 웃으면서 이런 애들 보고 싶잖아요. 다 피해가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보람이 있어요. 그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중등부가 없어져야 되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 중등부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섬겨야 한다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중등부 교사로 와서 3년을 섬기면서 자기가 이렇게 멸시를 당해보기는 생애 처음이래요. 본인이 치과 의사인데 제가 항상 뭐 선생님, 박사님 굉장히 존중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무시도 이런 개무시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뭐 그렇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사표 내려고 늘 가슴에 사표를 품고 이 교사의 사표를 품고 중등부 사역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한 마음속으로 한 100번은 더 죽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이 사랑이 충만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알고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두 번째 모습은요, 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을 살펴보면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죠? 저 허리가 좀 안 좋고 뭐 몸이 뻣뻣하고 뭐 이런 게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 약점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릎이 관절이 좋지 않아서 약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약함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해집니다. 그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이 앞부분이 뭐냐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이만큼 가득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여정 중에
이 강력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눈에 대한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육체의 약점인 거죠. 내가 이런 아픔을 갖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한다. 교회를 세우고 살피고 돌보면서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이거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내가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한테 좋게, 괜찮아, 그걸로 충분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아니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냄을 찬송합니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셀 모임을 가질 때나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나눌 때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면 말 못해요. 그냥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분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강인하고 하나 어려움 없이 아주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또는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약함이 있구나.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티를 안 내서 몰랐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있으신 거예요. 아, 이분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분을 위해 잘 섬겨 드려야겠구나. 공감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그걸 못하면요, 그분이 어떤 특정한 표현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민할 때가. 근데 그 상황들을 이해 못하면 어때요? 왜 저래? 뭐야 이거? 왜 멀쩡하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화를 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알면요, 아, 이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함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몸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이력서를 써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력서를 쓸 때 손으로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발로 하는 일이면 여러분의 손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력서를 쓰거나 발을 해서 붙여서 냅니까?
이력서 쓸 때 사진을 어떤 사진을 붙여서 내요? 얼굴을 붙여서 내는 거예요. 얼굴을. 정신이 담겨 있는 꼴이에요. 얼의 꼴. 얼이 정신이잖아요. 얼이. 우리의 몸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고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을 사진을 붙여서 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머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뛰고 하는 것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지체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머리는 생명을 상징해요. 손가락이 하나 잘릴 수 있어요. 팔이 하나 없을 수 있어요. 다리가 하나 잘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잘리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안에 누구 하나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어려움이 그분의 어려움만으로만 제한되지 않아요. 다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툴 때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나만. 우리의 이 그룹이 주장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서로 옳다라고만 부딪혀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아파해요.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교회가 다 함께 기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군산에 와서 놀란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새를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철새. 와, 저는요 철새를 이렇게 자주 본 적이 없어요. 보면요 철새가 자기가 날아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끼룩끼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들면 철새가 쫙 날아가요. 멋지게 아주. 근데 제가 그래요.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철새가 날아가요. 아무도 안 봐. 별 관심이 없어. 저는 막 가슴이 뛰는데 철새가 막 와, 철새가 너무 멋진데 멋지게 날아가죠. 그냥 날아가요. 대충 막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V자로 해서 쫙 하고 날아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쫙 날아가는데 멋져요. 왜 쟤네가 저렇게 날아갈까? 왜 굳이 이렇게 막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뭘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날아갈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과학학술지 네이처지에 2014년에 철새들이 저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왜 저렇게 날아갈까? 연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의 부위편대 비행의 과학적인 비밀을 밝히는데 이렇게 막 날갯짓을 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고 하강 기류가 생긴대요. 바로 옆으로 이렇게 날면 그 맨 앞에 나는 그 새의 이 양 옆으로 날면 상승 기류를 힘입어서 날갯짓의 한 14%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km 갈 걸 한 114km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날면.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멀리 날 수 있는 걸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새들도 서로 돕는 거예요. 첫 번째 새가 힘이 딸리면 이제 뒤로 가요. 그 다음 새가 앞으로 가서 서로 돕는 거죠. 끼룩끼룩 하는 거는요, 저보고 보라고 끼룩끼룩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힘내, 좀 더 분발하자, 우리 열심히 날자고 치열업 하는 거예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새들도 그런데 우리 군산 영생교회의 모습이
좀 이런 마음을 모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린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